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 부부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4절을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마노아 부부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이 삼손은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이 혼돈 상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기대가 이 이름에 들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마노아 부부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제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품는 간절한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됐다 싶으시면 바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완성되게 하셔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을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사실 삼손만큼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인생을 시작한 젊은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작년의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섬기게 됐지만 삼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셔서, 그리고 그것도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하실 만큼 그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사들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는 이 표현처럼 삼손이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처럼 자라는 동안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었다고 표현된 사람은 거의 없는데, 사무엘과 예수님에게는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과 사무엘, 예수님, 이 세 분은 자라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명 모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 또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까지 늘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과 사랑,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녀가 정말 복되게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는 비결이라는 거죠. 6.25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징집이 되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아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이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아들은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매일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고 믿음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밤에 보초를 서고 있을 때입니다. 새벽에 보초를 서고 있을 때입니다. 보초를 서다가 문득 시간이 5시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모님의 고마움 때문에, 그리고 이제껏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 위로 쌩 하고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면 아마 총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시간에 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아들을 살린 거고, 또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도 살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녀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회복되었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그래서 더 많이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약의 인물 중에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향하여 선배 목회자의 애정과 주온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끔찍하게 아낄 정도로 사랑했던 디모데, 그 정도로 신앙과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으로 디모데가 성장한 배경에는 다름 아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삼손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은 삼손이 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부모님이 신앙생활과 경건함을 지켜갔던 덕분이라는 거죠. 삼손은 그래서 무엇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일찍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태신앙이란 말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모태신앙은 신앙의 금수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측면, 지식이라는 측면,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 자녀를 금수저로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내 자녀를 신앙의 금수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늘 새벽마다 무릎 꿇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 자녀는 신앙의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 축복을 상실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종종 이제 별세하신 분, 그러니까 고인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일 경우 유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고인의 자녀손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인께서 생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고인의 삶을 본받아서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께서 살아생전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고인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산과 축복을 물려주고 가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까지 가셨으니 비록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까지 주고 가셨으니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이나 재산 같은 것은 많이 남겨주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제대로 남겨서 자녀들을 신앙의 금수저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굳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신앙, 기도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명감으로 불탔을까요? 아니면 부담이 컸거나 회피하고 싶었을까요?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인해서 이 태어날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너는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주지시키면서 어려서부터 아이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가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내가 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그게 싫어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막 살아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저 아이가 빨리 돌아와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죠. 보통 이렇게 된 경우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호되게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그제야 목회의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도 삼손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까지 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했거나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면서 장차 사사가 될 것에 대한 정체성을 순수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장성하고 드디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즈음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삼손이 자라는 동안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하나가 이어지는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것 같아요. 삼손이 이제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고 혼자 포도원 근처에 있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보고 포효한 모양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사자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그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초식동물들이 두려워 떨게 되지요. 사자는요,
뭐 자신보다 덩치가 몇 배나 더 큰 뭐 물소나 하마 같은 것도 사냥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최강의 맹수인 사자와 1대1로 맞닥뜨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손에 칼이나 뭐 창을 들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자가 워낙 날쌔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아마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손에 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가까우면 실패하기 쉬워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철도를 놓는 철도 노동자들을 뭐 100명 이상 잡아 죽였다는 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자가 강한 동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맨몸으로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나마 혹시 부지런히 달려서 도망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지금 삼손에게 나타난 이 사자는 힘이 정말 넘치는 젊은 사자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힘이 넘치는 사자란 뜻인데 이때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에게서 괴력이 발휘돼요. 그리고 그 사자와 맨몸으로 맞서가지고 싸워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버렸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켜주시는데 이때 삼손을 지켜주신 방법이 사자보다 삼손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사자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삼손을 지켜주셨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쇳덩어리라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 속인데 그 불 속에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했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가 다니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도록 만드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미드라시라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아직 목동일 때 하루는 들에서 양을 치다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미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거미줄은 왜 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한 번은 사울에게 정말 급박하게 쫓겨가지고 난 급하게 주변에 있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동굴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앞으로 사울과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군사 하나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동굴을 수색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다윗이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 영락없이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를 사울 왕이 제지합니다. 잠깐만 멈춰라. 봐라, 여기에 거미줄이 쳐 있지 않느냐. 다윗이 여길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아깝다. 다른 곳에 빨리 가보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거미와 거미줄을 이용하셔서도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셔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위기가 닥쳐오고 직장에 또 해고될 위험성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약도 많고요. 개인적인 만남도 제약을 받고 어딜 가고 뭘 하든지 제약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까지 생겼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만남이나 외출, 취미생활 등의 제약을 겪고 실내에 갇혀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울과 불안이 심해져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증세를 말합니다.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코로나 블루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시편 121편은 6번씩이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또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삼손처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 때처럼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미줄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젊은 사자를 만난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더욱 열심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자를 만나는 위기, 코로나19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고도 평안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